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다 아는 거죠. 참 다 아는 거고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렵습니다. 잠언은 이 잠언 모음집이죠. 격언 모음집, 선집이라고도 하죠. 여러 사람들의 이 수많은 격언들, 잠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전반부, 10장에서 29장까지를 중반부, 30장, 31장을 후반부.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에 1장에서 9장까지를 먼저 함께 살펴봤죠. 소위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지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15개의 강화, 이야기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측면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제시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1장에서 9장이었죠.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내용적인 통일성이나 연계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단편 경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의인은 부지런해라, 게으르면 어쩌다, 악인은 이렇다, 의인은 이렇다, 이런 단편 경구들, 격언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경구라는 게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거예요. 그 중에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를 솔로몬의 잠언 제1잠언 선집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를 솔로몬의 제1잠언 선집이라고 보는데 총 375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75개의 1경구, 2경구 해서 쭉 375경구까지 이러해라 이러해라 이런 격언들이 37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장에서 15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16장부터 22장까지를 후반부로 봐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10장에서 15장까지는 반의 대꾸법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의 말과 뒤의 말을 반대되는 뜻을 가진 말을 대조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지혜자는 이렇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우매자는 이렇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걸 대조하면서 뭘 강조해요?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의 대꾸법. 10장에서 15장까지는 이런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는 총 184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후반부는 그러면 16장부터 22장까지는 반의 대꾸법이 아니라 무슨 단어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같은 의미의 말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그것을 설명하거나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15장까지는 반대말을 반대되는 개념들을 대조하면서 얘기하지만 16장부터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은 뭐냐면 내용의 어떤 통일성이나 연결성이 없어요. 좀 전에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바로 게으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어떤 단락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어리석은 삶,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이니까요. 앞에 반의 대꾸법에 해당하는 총 184개의 단편 경구들에 포함되겠죠.
자,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그러니까 의인과 지혜자의 삶을 살고 악인과 우매자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쭉 읽어보면 대표적으로는 2절 보십시오.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7절도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저렇다. 의인의 삶은 이렇고 악인의 삶은 저렇다라는 의인과 악인의 삶,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삶을 대조해서 결과를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라고요? 지혜자의 삶을 살라고. 지혜로운 자의 의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나 연계성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훈계와 징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왜 웃으세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는 무사르,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말로 채찍으로 고치다, 단련시키다, 권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훈계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채찍으로라도 그 사람을 교정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게 훈계예요. 근데 징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징계를 뜻하는 토카하트라는 말은 견책하다, 벌하다라는 뜻으로 훈계와 의미는 비슷하지만 징벌적인 개념이 좀 더 강한 단어예요. 훈계도 말과 채찍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만 징계는 약간 징벌, 벌하다는 좀 이런 뉘앙스가 강한 단어가 징계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누구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때 짐승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단순한 저 동물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지식적으로는 어리석은 자, 성격적으로는 난폭하고 잔혹한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심판에 이르게 될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짐승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짐승 같아. 어떤 때는 좋은 의미로 하면 막 이 몸이 엄청 건강하고 좋은 힘이 센 걸 의미하겠지만 이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의 인간적인 성품과 지식 수준, 그리고 장차 그들이 당할 심판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 이런 표현이겠죠. 분명하게 너무도 나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은 자. 근데 문제는 징계뿐만 아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노함. 떠들지 말고 예배 잘 드려야죠. 좋아, 싫어? 좋아요? 오우. 바른 말 하면 듣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러게요. 바른 말 하면 분명 바른 말인데 엄마는 틀린 말 안 해. 근데 엄마 말이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모든 엄마와 자녀들, 모든 아빠와 자녀들의 반응이 거의 같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훈계는 바른 말이고, 그렇죠? 훈계는 바른 말이에요. 징계도 바르게 하기 위한 징계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해도
그 바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바른 말일수록 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안 그런가요? 이유가 뭘까요? 바른 말을 들으면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들을수록 속으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리정돈 잘해라. 그 말은 어지러졌잖아요. 정리정돈 잘 안 한다는. 질서를 잘 지켜라. 공부 열심히 해라. 시간 잘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무단횡단하지 마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늘상 우리가 하고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막 기분 좋아서 막 하기보다는 알았다고요. 그만 좀 하라고요. 예. 별로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근데 아이고 너 알아서 편한 대로 해. 시간 될 때 정리하고 공부도 적당히 하고 좀 나가서 놀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사 먹고 돈 네가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어떤 말이 더 좋으세요? 군대처럼 칼각 딱 하고 어떻게 삐딱하게 앉지 마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막 이런 딱 이런 게 나아요? 아니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근데 훈계나 징계라면 좋아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좋은 사람이지만 의인이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 같대. 근데 우리는 훈계나 징계 좋아하나 의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바로 앞에 동일한 말씀을 해놨어요. 자, 잠언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제가 볼 때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좋아한다는 건 정말 기뻐서 막 좋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들을 때 아프고 별로 안 좋지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좋아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건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좋아서 그것을 지키고 따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보다는 그것이 별로 안 좋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수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믿음은 우리가 헬라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머리로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걸고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에 자기 삶의 가장 안정이 되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정이나 보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 그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렇죠. 있다가 없어진 사람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유일신앙 사상과 다신론하고 달라지죠. 일신론하고 달라지듯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는 신으로 있지만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죠?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엄청 크게,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더군다나 그걸 막 금칠을 칠 정도가 아니죠. 금을 엄청 들이고 가장 좋은 제목을 써서 다 금으로 바르고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는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수많은 예물을 바치면서 제사하는구나. 고맙다. 잘했다. 라고 하시나요? 네,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그래 인정은 해요. 그 네가 지은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인정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중점을 두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9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지금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솔로몬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다 짓고 번제물을 다 드리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안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더 중요해요? 이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성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오늘날도 그런 이렇게 1000번제 많이 하시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귀와 영화가 왕권 이런 거 아니죠. 백성을 나는 어리고 미련하니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일반적으로 보통의 왕들이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꿈에서 말씀하셨지만 성전을 봉헌할 때도 말씀하시고 언제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얼마나 크게 성전을 짓고, 얼마나 예물을 많이 바치고,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에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솔로몬은 이걸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하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근데 정직이잖아요. 근데 이때 정직이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일까요? 놀랍게도 저도 이거를 보려고 찾아봤더니 미쉬파트라는 단어였어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미쉬파트라는 단어가 미쉬파트와 체덱이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 다 이 두 단어입니다. 미쉬파트와 체덱.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미쉬파트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 할 때 그 미쉬파트란 말이에요. 의인의 생각은 미쉬파트예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을 고수하는 의롭고 바른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 공의, 정의, 바름. 반면 악인의 도모는 속임입니다. 도모는 꼼꼼하게 세운 계획이랍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악인이 꼼꼼하게 세운 계획이 뭐예요? 속임수예요.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괴휼이라는 속일 꾀, 속일 휼.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에요. 속임수예요. 간사하게, 교묘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걸 괴휼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미쉬파트예요. 악인의 도모는 어떻게 하면 속일까를 간사하게 교묘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계획해서 속일까요? 뭐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데 뭐하러 속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결국 정직과 속임은 이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만 이렇게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한 선을 행함이에요. 사실은. 공공선과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악인의 도모는 속임, 괴율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느냐,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부리느냐, 이게 차이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이 결국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는 거잖아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악인의 잔인함을 대조하고 있죠. 의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어디에까지 미쳐요? 가축에게까지 미친다는 얘기.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악인은 최고로 긍휼을 베풀어 봐야 잔인이란 얘기예요. 자기 딴에는 긍휼을 하게 베푼다 하지만 잔인한 거예요.
가축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 있어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28 전쟁이 한참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로가 자기들은 옳다, 정당하다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시금석은 광석,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할 때 쓰이는 암석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순도가 높은 어떤 금속이냐를 판별할 때 사용되는 암석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우리의 가치가 어떠하냐, 이런 걸 나타낼 때, 이런 걸 측정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걸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시금석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정직이냐 속임이냐겠죠. 공의냐 나만의 이익을 따름이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래 머리로는 누구나 믿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냐는 나의 삶의 태도가 정직이냐 아니면 속임이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세습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숱한 논쟁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에서도 언급하지만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제사장 직분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세습하는 이유는 그냥 이익 때문입니다. 장사를 할 때 목회자는 그렇다 치면 장사는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장사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지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느냐 아니면 정직하게 정당하게 장사를 하느냐. 더 나아가서 남길 이윤이 있지만 베풀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바로 정직이다, 공의다라는 거죠.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피의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접을 받고 뭐 골프 스키장을 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함이. 문제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15절 없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제 아무리 악인이라도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바르다라고 착각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적받는 거예요. 사실 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그나마 가끔씩 정말 감사하게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낼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더 많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눈 딱 감고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뵙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겸손하게 내 모습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훈은 듣기 좋지 않습니다. 징계를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러므로 말씀의 지적 앞에서 겸손하게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따르는 정말 지혜로운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